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부르시는 위대한 초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위대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백악관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끊어서 보냈다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우선 좀 생각해 보고요. 몸이 아마 안 좋으신 분은 몰라도 그 외에는 거의 다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초청받으면 미국 구경도 할 수 있고 아마 거기서 먹고 자는 것은 다 준비 안 해놨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는 이미 초청받아서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이 소미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잔치를 위해서 소를 잡고 떡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해 놓고 초청하신 분들을 자기 집에 있는 종로를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랬는데 가니까 나는 못 가요. 왜 못 오느냐? 나는 밭을 사가지고. 다른 분은 나는 못 가요. 왜?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된다고. 나는 못 가요. 당신은 왜 못 오느냐? 나는 금년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임금님이 그러면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잔치에 채워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잔치집은 천국을 의미하고 천국의 지점인 교회를 상징해요. 거기 임금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력 전도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초청해서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미 부름받았는데 우리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당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뭐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데 그 초청에 응하면은 천국의 복을 받지만은 그 초청을 거절하면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요. 뭘 얻게 된다고요? 참 기쁨과 평안. 2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인생은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지약 벗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심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생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의 죄짐을 치르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종착역은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천군 천사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짐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의 짐도 내려놓고 질병의 짐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지 않고는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시는 참 구세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죽어가는데, 왜 탕자가 죽어가느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의 비결이었죠. 인류가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육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 현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영생을 얻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영생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고 아들자리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미국 서부지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툴툴거렸습니다. 소도 말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농부는 불평을 했죠.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그 웅덩이를 밭과 함께 팔았습니다. 웅덩이와 결백을 하는 날 농부는 파티를 벌이면서 기뻐했는데, 그러나 그 처분은 농부에게 일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밭이 그 웅덩이가 유전이 나올 웅덩이인 줄 알았으면 안 팔지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헐값에 팔아놓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오늘 인류들이 예수님이 참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알면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보배인 줄 알아야 되는데 보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보배인 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 보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의 귀중함을 알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용육에 고침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28절 상반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들은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제약의 짐, 질병의 짐, 근심 걱정의 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해결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6절의 질병도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소경, 벙어리, 한센병, 귀신 들리는 자, 모든 가지가지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위장병, 신경통, 위암, 폐암 고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나온다고 육신의 병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삶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백령도 가까운 섬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참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죄를 짓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 마을에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을 총장, 요사이로 말하면 이장이지요. 이장이 이랬다가는 우리 마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육지에 좋은 지도자를 모셔오라고 사람들을 둘 보내는데, 육지에 가서 좋은 지도자를 모셔왔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그 마을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젊은들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술, 담배도 멀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섬이 달라지더라고요. 싸움판의 마을이 하와하고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은 마을로 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제약을 멀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잘못된 것까지 치료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집트 주둔 시절에 영국군 상사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부대에 예수 믿는 군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밤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그 군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비 오는 밤길을 걸어온 군화를 갖다가 자기 군화를 갖다가 기도하는 병사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그냥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술이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 날 깨어나 보니까 자기 군화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놨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던 군인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미운 놈, 예수쟁이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더러운 군화를 갖다가 머리에 얹어놨는데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놓은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야,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데도 저 사람이 내 군화를 저렇게 깨끗하게 닦아놨을까 감동받고는 그 청년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의 상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미운 것도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병도 예수 믿고 고침받잖아요. 정신 이상도 두 가지 정신 이상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이상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무거운 짐자들이 다 내거라 그러는데 주님께 가면 정신질환도 고침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대화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귀신 들리니까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는데 귀신이 들리니까 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악령이 역사하면은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집보다도 무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집보다가 술집, 일터보다가 노름방, 댄스홀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빈정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날 또 귀신이 역사하면은 세상 노래 많이 부르고 싸움하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귀신들은 종착역은 지옥이고요. 귀신들은 예수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쇠고랑을 끊었다가 쇠로 묶어놔도 막 쇠고랑을 귀신의 힘으로 쇠고랑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 쇠고랑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다 끊어버리고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도 교회에 나오면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정신도 맑은 정신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질병에서도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영원히 제2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집에 갑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보다가 불쌍한 사람 없어요.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고인이 되신 박태준 회장이 나는 예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포항제철을 만드시고 유명해지신 분인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 안 믿어도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 마음의 미움을 못 이기겠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한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그런 미움을 못 이기겠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세상살이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시면 그런 마음도 추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포항제철 회장으로 있을 때 믿었으면 좀 선한 일 더 많이 했을 텐데 거의 물러날 때쯤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국립모지, 서울에 있는 국립모지를 갔는데 국립모지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난히 큰 비석이 있고 무덤이 좀 커 보이는 무덤이 있어서 제가 저 무덤이 누구 무덤인가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박태준 회장의 무덤이 국립모지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무슨 큰 재벌가 무슨 회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사학위 몇 개 받으면 그게 중요한, 백사학위 몇 개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했더라도 지옥 가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서라도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천당 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육의 고침을 받는데 육체의 것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것도 고침받고 영적인 것을 치료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받는 복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는 것은 제자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천국 가는데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복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름만 제자였기 때문에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예수님 팔아먹고 죄책감 때문에 돈 갖다가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목매어 자살하고 지옥배석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했고 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되 가나안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등지면 안 돼.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교회를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썬데이 그렇지 않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찬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5년 다는데 10년 다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나는 복받지만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의 반대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교만이 없어요. 죄 중에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겸손히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의로워지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행용 가방 외에 다른 조그마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방에는 꽃씨가 들었어요. 특히 열차를 타고 가면서 꽃씨를 갖다가 쭉 뿌려줍니다.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여보세요, 당신은 이 길을 다시 오지도 못할 수 있는데 왜 그 꽃씨를 뿌리느냐고. 예, 나는 다시 여기에 오지 못해도 봄은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저 꽃씨들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자기는 그 길을 못 오지만 자기가 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꽃을 보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꽃씨를 뿌리면서 다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때의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면 내 삶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되는 비결은 학생이 학교에 가야 되듯이 교회를 잘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 되고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건데 가룟 유다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제자가 못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임종 때에 죽음 앞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값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후회 없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문 닫힌 후에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두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만 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25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데 거기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남들이 복을 받았어요. 한번 손 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 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복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덩어리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복덩어리 아닌가 봐. 나는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 내가 복을 받아서 다윗처럼 남들에게 참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에게 유익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초청에 응하는 자가 받는 복을 상고했습니다. 청역전도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미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참 기쁨과 평안을 얻어야 되고 영육의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천국 가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